어저께 화요일 정말 예수님 피곤한 날이셨겠다. 사람하고 부대끼고 씨름하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 참 정말 특별히 또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나.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특히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참 말씀을 주시는, 거기다가 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정말 지칠 대로 지친 그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하루 쉬셨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쉬신 건가? 아무튼 수요일 하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그냥 이렇게 좀 쉬셨던 그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이렇게 어린이들의 숙제는 아니었고요. 요게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넣어두었는데 크게 좀 보여주세요. 같이 글자 보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했던 일은 없는지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회개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붓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그 반응의 방식을 보면서 사실은 격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와 같은 자리에 선 적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거룩한 낭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개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이게 수요일 날 오늘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계셔요?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아마 나사로가 이렇게 납병을 앓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납병이 나았든 낫지 않았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이어서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또 예수님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머물렀는데 이 사람 낫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납병 환자였는지 아니면 이제 나은 상태인지 여기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저는 납병이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납병이 나았든 말았든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삶의 발걸음 또한 당신이 가르치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주무실 때 다른 데도 아니고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주무셨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 어저께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VIP를 찾아 섬길 때에도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섬길 만한 사람, 이런 여기에 물론 그 잘 섬겨야죠. 그런 분들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 속으로 누군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난 이건 안 돼. 이 사람 못해. 이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달라서 안 돼. 이 사람은 우리하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이유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 속으로 보낸 그분이 맞는가, 이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분이 맞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참 열심히 목장 사역을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면요, 참 우리의 영혼 구원의 근육은 많이 자랐는데, 우리 주위에 사실은 내가 관계 속에서 VIP를 만나는데
만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힘든 이렇게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시는 일, 우리나라에 지금 양화진에 참 잠들어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일이, 여러분, 그 땅에 참 나그네 된 자들, 그 참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 가까이에 계신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참 이 영적인 근육을 자라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뭐 교회 그냥 주구장창 뭐 지내고 이게 진짜 영적 근육이 아니거든요. 참 우리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적인 실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 처음에는 평지를 걷기도 힘들어도 이제 우리가 자라면 산길도 뛸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산길 뛰는 게 즐겁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면 밋밋하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점점점 우리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넓혀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은경 목사님이 당신의 멘토는 참 할아버지신 최승호 목사님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특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력자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미국에서 집회를 하실 때도 집회는 백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하시는데, 잠을 주무실 때는 꼭 흑인 목사님 댁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미국 교회의 그 위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흑인들 인종을 차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지자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주무신 것처럼 어쩌면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집에,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누가 찾아왔을까요? 아마 멀쩡한 사람들 찾아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가난한 시대에 참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든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한 여자가, 이 마리아죠, 그죠?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우리 다른 요한복음을 보면 300데나리온 나간다 그랬거든요. 이런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보통 사람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한 3천만 원. 그래도 만약에 뭐 조금 더 본다면 한 5천만 원. 그죠? 장정의 1년 연봉. 근데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근데 1년 연봉에 되는 그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리는 이 사건이요. 경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더 분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 잘 알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막 분노가 솟아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자를 혼내는 거죠.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그냥,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100번 옳습니다. 정확하게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흥분할 만합니까? 할 만하지 않습니까? 흥분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꼭지가 더 도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가, 예수님 당신의 고난이, 예수님 당신의 그 지금 가는 이 참 십자가의 길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그 선언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 선언 아닌가요?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초점을 맞춘 내 교회, 그 교회가 이만큼 소중하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태도에, 그러니까 앞에 보인 태도에 너무 흥분해 가지고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빴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룟이라는 그 말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독립투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격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쫓아다니는 것은 이분이 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분들 참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아름다워서 이분을 쫓아다녔는데 이분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내 꿈을, 내 비전을, 이 나라 독립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이 양반이 끝에 와가지고는 변절한 것 같네, 변심한 것 같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옳고 그름, 자기 그 옳음의 잣대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대로의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신축성, 유동성, 다양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한번 생기잖아요. 이거 바뀌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뭐 어려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세운 옳고 그름의 잣대가 그렇게, 내가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깨달았던 그 잣대가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깊어져 가고 익어가고 자라가면 여러분, 내가 옳고 그름을 보는 있잖아요, 시선도 시각도 눈도 달라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간다면 여러분,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옳고 그르고를 보는 시각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에서 이게 하나도 한 톨도 움직일 수 없는 유연성, 신축성, 다양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아닌,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대단히 옳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죽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혹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주 나쁘게 예수님 배반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옳고 그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배반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
그 일은 없었던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그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미워하는 거, 이거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옳고 그름 때문에 비판, 판단, 정죄, 미워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기준에 못 미쳐도 여러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거 예수 따라가는 삶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좀 옳고 그름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좀 점점 달라지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은 무엇일까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이 향유옥합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살림에 3천만 원, 5천만 원 모았으면 이거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피땀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사업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없을까요? 이 정도면 그 당시에 아마 뭐 갈릴리 근처에 갈릴리는 아니네요. 이게 베단이니까 배 한 척 살 수 있는 그런 돈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신의 미래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안정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내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영혼이 그만큼 가치 있다. 그만큼 소중하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그 삶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내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계세요? 그게 사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일 수 있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는 먹는 데만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삶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다가 저와 여러분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가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그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어쩌면 그게 나의 향유옥합일 수도 있어요. 나의 향유옥합일 수도. 아니면 내가 향유옥합을 깨트려 붓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8년을 했는데 저의 직장 생활의 가장 큰 갈등이 그거였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게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돈 벌러 나갔을 경우에는 다 익스큐즈가 되더라고요. 저 가만히 보니까 돈 벌러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직장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판단이 제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야 그래 이게 돈이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런 가치는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제 최우선순위가 직장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 제 인생을 갈아넣고 쏟아붓고 그리고 또 뭐 연봉이 올라가고 저는 그때부터 연봉제였어요. 저희 회사는. 연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직급도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계속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다 갈아넣을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더 얻게 되는 거지? 돈 더 벌게 되겠죠. 더 받게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한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결국 신학교에 죄송해요 이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근데 뭐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가끔씩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틸 걸. 조금만 더 버텼으면 우리 다운 교회 같은 교회 만났으면 내가 목자를 했으면 훨씬 더 나았는데 그런 생각이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조금만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조금만 더 빨리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교회를 만났다면 완전히 나는 물 만난 고기였을 텐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아쉬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큰 제목이 두 개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을 전수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전부를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을 전수하라 이 내용을 보면요. 소제목이 4개가 있어요. 전도도 나누어서 하면 즐겁다. 비신자 전도를 위한 배수의 진,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신앙, 20살 어른들이 성장하는 싱글 목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요. 그래도 가정교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신기하게 주일학교가 살아있어요.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정교회 잘하든지 못하든지 제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요거 해보려고 노력하는 교회는요. 적어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추구하고 예수님 닮아 보려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잖아요. 꼰대. 꼰대는 섬기지는 않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꼰대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위에 친구들이 없어도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전부를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사역 이렇게 하면서요. 참 이것 하나님께서 신학교회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괜찮은 거 아닌가.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이 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왜 이 목자 목녀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거기에 버티고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 얼마 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이제 거기가 이 이민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목자 목녀님만 남은 목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180개 정도 되는 참 그 목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개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절대로 안 할 텐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목자님 목련이들이 너무너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 목련의 삶에 불러주셨는데 그런 이제 여러 스토리가 있었죠.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여기로 제가 이야기가 더 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목자 목녀의 삶에 왜 그렇게 가는가? 왜냐하면 참 이 목자 목녀로 섬기는 삶의 가치 정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도 아깝지 않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는 그 가치를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끝까지 버티면 된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양화전에 계신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기도문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리 말해도 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조선 땅에 이분들이 전부를 걸고 그리고 끝까지 버텼더니
불과 100년 되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더 지났지만 대한민국에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걸고 한번 가보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가끔, 아주 가끔 가까이에서도 양화진을 가게 되는데, 양화진에 가서 이 켄드릭 선교사님의 묘비, 뭐 잘 아는 묘비이기도 하지만 보고 너무너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조선 땅에 와가지고 1년을 사역을 못 하셨더라고요. 사실 선교사님들 중에는 3개월 만에 순교하시고 뭐 7개월 만에 순교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기신 말이 뭐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와, 제가 만약에 병들어 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으면, 아무 결실도 열매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불렀습니까? 이런 참 원망이 단식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물론 이분도 그런 단식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을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제가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1년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건 몰랐어요. 제가 그 묘비 앞에 서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목녀님들이 하시는 일이 선교사님들 하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목녀님들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녀님들이 하는 일이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참 그렇죠, 그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 여러분, 우리 이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최영기 목사님 같은 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쩌면 참 구원한 전도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의 목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목장 중에 하나를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이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빨 혼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입술이 참 막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잇몸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빨이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에 서 있었던 모두에게 똑같이 너희들의 역할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정말 영혼 구원하고 세례받는 참 이렇게 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목장들, 많이 맺히는 목장도 있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런 열매를 보기가 힘든, 또 어쩌다가 참 세례를 받아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힘든, 목장 식구는 늘지 않는 그런 목장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물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목장이 있다면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열매가 아니어도, 우리 초원의 열매가 아니어도 우리의 열매고 우리가 공동체니까 나의 열매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함께 정말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저는 가정교회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게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가정교회라는 형식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참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보다 더 성경적이다. 가정교회보다 더 신학교에 가깝다. 가정교회보다 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저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길을 향해서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통로나 아니면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같이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경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다양성, 신축성,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 가운데 우리 변화를 함께 추구해 나가고요.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성경이 되어서 또 주님께서 그토록 십자가를 지기까지 같이 있다고 참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영혼 구원하는,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향유옥합을 한번 깨트려보는, 우리 옛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향유옥합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부를 다 걸겠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전진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하고요,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의 오름으로 성경 말씀에 붕괴하지 않게 하소서. 성경대로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걸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성, 신축성, 유동성, 변화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런 나의 영역이 있으면 좀 제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담았어요. 생각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 성경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내가 그때 오해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시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붕괴했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격분했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그 붕괴를 부끄러워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절대적으로 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꾹 내 고집, 내 주장을 내세우려는 그런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오히려 부정하고 성경을 오히려 무시하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충돌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에 결코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 분별하게 하신 만큼 주님의 그 오름을 향해서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참 보여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할 수 있는, 기꺼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축성 유동성, 다양성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고, 교회적으로는 점점점 신약교회에 더 아름답게 가까이 다가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다운 교회에 펼쳐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룟 유다처럼 참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오늘 하루를 나를 성찰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영혼을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져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나도 영혼 구원에,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가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내 전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기꺼이 져주셔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행복한 삶에 소망이 생긴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치 있고 복되고 보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캄캄했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향유옥합 깨뜨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가면 힘든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입술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잇몸이 되어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빨처럼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박수 쳐주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뻐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팀으로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믿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가정교회라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됨이 깊어져가는 그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깨달아지고 그 길이 발견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또 한 단계 더 참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전수되고 나누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달만 얼굴을 감추셔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삶, 그거 쉽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 매달리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참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 오순절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매를 맞아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도록 호소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호소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저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그 참 영혼의 깊은 밤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침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내 생명이 사그러져가는 그런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만나주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다운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이 절실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절박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 마음의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어려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계속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주의 종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운교회가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질병,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 능력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 오순절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